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26년 이 새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이 한 뼘만큼이라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처럼 이 2026년 이 한 해가 작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도록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뭡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아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풀어가실는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지요? 목사님 어떻게 1시간 이상 기도하나요? 1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그렇잖아요. 1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1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아침에 10분, 또 점심에 10분, 저녁 때 1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올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내가 1시간 정도는 기도해 놔야 내 신앙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 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아멘. 예, 나오지 못하면 밴드로 나오시면 됩니다. 밴드에 참석하시면 돼요. 멀리서 지금 계신 분들 밴드로 다 들어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밴드로 오실 때 아멘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다 댓글 다 하세요. 제가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 시간에 참석 못하면 밴드가 하루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밴드를 통해 들어오면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든데요. 예, 힘들수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얼만큼 해봤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는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여러분 나와서 힘있게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쏟아냅니까?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원이라고 한다면 다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 감당하기 위해선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나와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제단을 보면 항상 이것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매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아직 이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예물을 낼 때 거기에다 함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집어넣고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기도로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마다 제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이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그 아시나요? 김연아 선수.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스케이트 타는 게 참 좋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이거 되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감독 있지요. 그분에게도 질문했어요. 가장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나하고 골프 치자라고 하는 거 가장 싫대. 이젠 지겹대.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골프 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에 좋아서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나 마음이 없어서 나 그거 못합니다. 성가대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내가 그거 없어요. 내 마음이 없어요. 나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공부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가 있고, 내 교회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특히 우리 부모들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거스틴 그렇게 망나니였지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한순간에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되어졌어요. 성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의 책임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질로 많이 아니 물질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애들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로 활활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헌신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아무리 먼 여행길이라고 할지라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내 뜻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우리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로 뜻이 같으려면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뜻만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뜻, 내 생각 포기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순탄하다라고 하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뜻을 다 내려놨다라고 얘기해요.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 언제 알아요? 자기도 커서 자기 같은 놈 나야 그때 알아. 그럼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것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말씀 카드도 있어요. 이 말씀 카드 여기 내용을 어디다가 쓰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신방 가고 여기 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내가 성경 읽었으면 읽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카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읽었어도 요새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표시하자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 이거겠지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표시하고 버리지 마세요. 다 표시하고 다 일독하신 분들은 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거 제출하신 분들은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독하신 분들.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칼리지에 오십시오. 성경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지식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내가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거야.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6년 새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막 돌려보세요. 막 돌리고 쫙 놓으면 그 나침판 바늘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정북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때마다 막 돌리죠. 막 돌리다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그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24절로 우리 25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25절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냐면 그 성령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같이 산 가족도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고달픈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나의 뜻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역하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